동안도 주님이 주님을 사셨는지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이 주실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 되시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으며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과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 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이유와 그리고 그 방법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본받아서 충성된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무슨 유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의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그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구원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며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치 않고 항상 지속되는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복음을 외면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며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위하여 짊어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도 나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그를 미워할 수 없고 우리도 주님이 그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땅히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과 육으로 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하여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못 박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이미 죽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아멘.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의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즉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도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제사를 드리는 자였고,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영원히 멸망당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또한 예수님이 통치와 다스림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죽음의 자리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당연히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잘 되라고, 너 복 받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은 것,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예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사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살라고 주신 은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제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제약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되고 부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 숭배와 불의를 끝까지 거부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바로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황제 숭배의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실 때에 회중들은 다 같이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화답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먼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고 또한 특별히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예수님만이 모든 만물들에게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복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